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8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정말로 대단한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발걸음을 걸어가신 그 자취, 베드로가 받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눈으로 보고 채취로 확인한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보니 예수를 보지도 않았고 지금도 보지도 않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사랑하고 믿고 영광스러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도저히 나조차 믿기 어려운 이 놀라운 믿음의 결과들을 너희들이 열매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베드로의 말이 8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오히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뭔가를 보고 만져서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만큼 확실하지 않으면 마치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취급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보지 못하게 됨을 감사하면서 어디를 가든 언제나 그분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귀한 길로 잘 접어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하는 것으로 집착하다 보면은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듯이 우리들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마치 내가 부릴 수 있는 신처럼 내 호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물건처럼 이용하게 되는 관습에 빠져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천지에 가득히 충만하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 앞에서 그분의 존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그 말이 단어 하나하나를 끊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오한 내용으로 우리들 스스로조차 실감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는 깊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잠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우리 신앙인들의 표현으로 따진다면 마치 뱃속에서 생수처럼 솟아나는 그 내적인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데 이것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이 자기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1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여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때, 축복의 때가 있는데 이것이 자기들을 위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미래에 다가올 시대, 그 축복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사도 시샘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열리게 되는 이 복음의 시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축복의 세대들이 천사들조차 부러워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 천상의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살펴보니 이 놀라운 축복의 때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이후에 올 세대 한 때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활짝 열려버린 은혜의 때를 사는 성도들이니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은 한국말은 쉽죠. 드러나고 알려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영어로 보면 되게 지금 어렵죠. 어려운 단어들이 거기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어려운 한국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레벨레이션은 계시라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매니페스테이션이라는 것은 이 드러나, 현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드러나시는 그 현현에 감사하라 이런 말인데, 조금 쉽게 드러나고 알려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고맙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시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셨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니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절을 맞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일들 앞에 감사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바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 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한국에서 오셨잖아요. 선물을 가지고 와서 반갑습니까?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감사가 더 큰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되심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이야기해 드린 것 같은데, 여기도 하시는 호주 분이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Thank you God, you are God. 너무 쉽죠, 영어가. 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니. 너무나 쉬운 그 표현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존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삼라만상에 펼쳐진 이 하나님의 집,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대한 자연을 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How majestic is your great name. 감탄이 그냥 터져 나오면서 창조주로서 하나님 되심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감사는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는 수없이 많은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개의 은하에는 1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1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된 은하가 또 1천억 개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람이 지금까지 발견한 제한된 지식에 근거한 뿐이요, 이 무한히 광대한 우주의 이 질서 정연함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단지 무한한 하나님의 한 호흡일 뿐이며 옷자락 끝일 뿐입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밤하늘의 위대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의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도 훨씬 더 커 보일 뿐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우주 같지만 오히려 물리학자들은 전체 우주에서 본다면 오히려 생명이 더 이상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현상으로 가득 차게 하나님이 설계하여 선물로 준 이 지구 위에서 우리는 생명의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감사할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순간을 충만하게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제가 히라자매님께 대단히 감사함을 느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설교하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뭘 말해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애화를 찾지 못하거나 준비를 못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그런데 히라자매가 여기 주보에다가요, 아주 좋은 애화들을 많이 오늘 적어놨어요. 첫 번째 애화가 뭔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전 유럽을 제패하고 부족할 것 없었던 나폴레옹은 말년에 이렇게 토로했답니다.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일평생을 장애로 온갖 고생을 감내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어떤 태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 생이 축복이 될 것인가 저주가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태도요 키워드인 것입니다. Thank you for this illustration.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인류의 흥망성쇠의 그 역사, 제국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런 변화의 그리고 진보의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지금은 동유럽이 그리고 중동이 시끄럽습니다. 사람은 전쟁을 일으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유구한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고 들리는 불행과 고통 앞에 동감하고 위하여 기도하지만 낙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밝고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신학적으로 본다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질서가 깨졌고 서로가 미워하는 현상이 드러나는 가운데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너무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것도 욕심이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할 바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잠잠히 기다려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앞에서는 웃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뒤돌아서서는 배반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들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만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 국제 정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불의는 심판할 것이고 감추어진 거짓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요. 감사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식이라는 것은 갖추고 따르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했던 여기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대체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형상화시켜서 내 개인적인 신으로 모시고 부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성경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 대구멍으로 하늘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구멍은 조그만 바늘구멍을 말합니다. 바늘구멍으로 넓은 하늘을 본다라는 이 뜻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고 굉장히 좁은 소견이나 관찰을 비꼬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려고 해도 또 본다고 해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마치 이 대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것과 같을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인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들 가운데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람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그림을 갖다가 보여줘도 볼 수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저 상상 속에서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요즘 예수님 얼굴 보면은 전 너무나 열등감을 많이 느낍니다.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요, 자기 아들한테 그랬다니까요. 야, 목사는 얼굴 너무 잘생길 필요 없어야 저기 서울식 목사 정도면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돌쇠 얼굴을 하고 머슴으로 섬기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그 진리의 영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시고,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니 성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회개할 때,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민정집사님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특별히 은혜스러웠던 한 부분이 있었어요. 나의 약함과 악함을 인하여. 그 표현은 제가 사실 좋아하는 표현이고 자주 사용했던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죠. 자랑하지 마시오. 그런데 자랑하라라고 한 게 있어요. 뭐죠? 나의 연약함.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또 사람 앞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악함을 드러내고 서로가 고백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크리스찬의 사랑의 공동체는 만들어지는 거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연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일반적으로 보여지고 드러났던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그만큼 드러내셨으면 됐지, 뭘 어떻게 더 드러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깊이 동의하시면서 느껴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힘쓰지 마세요. 다 우상이요, 화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함 속에서 내 전인격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분을 만나세요. 그리고 깊이 감동하시고 그분을 뒤따라세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다가 악한 영에 홀리고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전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깊이 공감하여 순종하면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임마누엘,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한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 천지 가운데 충만하시며 이 우주를 자신의 집으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이니 어디를 가시든 언제든 그분의 품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요, 그분의 전 존재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예언자들의 성경 연구가 가르쳤던 때가 바로 지금의 우리가 처해 있는 은혜인 것이고, 천사조차도 들여다 보기를 원하고 시샘하는 그 축복의 때가 지금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이니 우리의 마음 문만 열면 노크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내 삶에 들어와 전 영역에서 나를 사로잡아 항복시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살도록 하실 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라는 이 한마디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마법의 언어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이 있는데 아주 간략한 성찬으로 제가 기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천지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주문을 내오듯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온 인류가 아니더라도 단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 예수님의 그 진한 사랑 앞에 개인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완악하고 차가운 내 심령을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기 원하여 아멘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라고 받아들임으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어 내 삶을 이끄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찬의 떡과 잔을 함께 뗄 적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하면서 주님의 고통에 같이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로 더불어 죽고 예수로 더불어 사는 새 창조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